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제목은 두 여인은 곧 두 언약입니다. 바울에게 너무나도 특별했던 갈라디아 교회. 그렇지만 그런 교회도 거짓 선생들의 공격에서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평안하다고 생각되는 교회일수록 더더욱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쑥주처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친분을 쌓아 신뢰를 얻은 후에 교회를 통째로 옮기기도 하죠. 일명 산 옮기기 말입니다. 지금 시대 이단들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재림주가 누구냐일 겁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교주죠. 신기하게도 많은 이단들은 다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주라고 해요. 재림주가 저렇게 많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미혹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혹의 영에 붙들리면 정상적인 판단과 생각, 이성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의 시대와는 달리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그 시대 성도들이 가장 큰 공격을 받은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복음에 다른 것들을 덧입히려 했죠. 그것이 바로 율법적 조항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것들로 인해 회의를 열어 결정까지 했지만 뼛속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이들은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주입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위험에 빠진 것을 알고 본서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바른 복음에 바로 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복음, 옛 언약, 새 언약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잘 이해하더라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육체를 지닌 인생은 율법의 요구사항을 100% 지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분을 지킨다고 해서 전부를 지킬 수는 없는 것이 율법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종이었던 하갈 말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에게선 두 아들이 나왔죠. 사라에게선 이삭이, 하갈에게선 이스마엘이. 이 두 여인에겐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였고 하갈은 여종이었다는 겁니다. 소위 신분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종이었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한국의 태권도나 양궁이 세계 최고인데 한국 선수들이나 코치가 외국에 귀화하여
외국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화를 하면 국적이 바뀌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바뀔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 여인을 통해 태어난 두 아들에게도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났고 종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나이가 100세, 90세가 되어도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연스럽게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주어진 유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비유라고 했습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을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두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특징은 육체에 있죠. 육체로 율법 조항을 지키라는 것 말입니다. 반면 새 언약은 약속이라고 했죠. 약속의 구주를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 말입니다. 이 비유를 두 개의 산으로도 얘기했습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하죠. 바울은 이 두 언약의 특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삭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삭이 젖을 뗐을 때 큰 잔치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큰 문제냐? 애들이 커면서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진 자신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삭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자 이삭의 자리를 빼앗고자 했던 침략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옛 언약의 위치가 있고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침범했던 옛 언약의 상징인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이죠. 즉,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 믿음으로 인도해야 했는데 그 역할을 상실하고 100% 율법 내용만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모든 인생은 율법에 눌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난다는 것은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불행하게도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율법의 공격을 받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곧 믿음으로 인해 율법의 요구사항을
벗어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죠. 그리할 때 미혹의 유혹이 더 커지는 시대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